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된 곳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돌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래서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땅에 이렇게 매장하지만은 거기는 굴 속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겠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들. 빛나는 옷을 천사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놀라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분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9장 22절 갈릴리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이니까 12제자들이요. 1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가서 천사의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하니까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으라.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헛소리같이 들려. 헛소리 잠꼬대하는 것 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비밀 중에 비밀이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숨겨진 바 되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합니다. 18장 33절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요,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감추어진 게 뭐냐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인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 감추어진 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 이것이 지금 계시되어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사람의 행위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눈뜬 맹인이 됐고 귀가 먹지 않는 기머거리가 되었어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이 계시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외롭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이 일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극히 예수님의 개인의 일이면서도 동시에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감당하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한 데는요, 말로 의사소통을 하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 사람의 목소리의 강약, 부드러우냐, 거칠으냐, 또는 행동,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잖아요. 언어가 안 되더라도. 이와 같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22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검 둘이 여기 있습니다. 칼을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검을 사라 그러니까는 정말 칼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검 2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오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족하다. 그래, 족하다. 이 말은 그냥 단어로서 봐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말로 치면은요, 됐다. 그만하자.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족하다 하는 말은 그냥 언어로 보면은 야 충분하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와 같은 비언어적인 그와 같은 의미로 볼 때는 됐다 하는 거야. 안 통한다. 성경은 말을 글로 표현한, 글과 말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적에요, 나중에 깊이 읽으려고 하면 이런 비언어적 요소들을 이해를 해야지 성경의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글로만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주의 있게 봐야지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1장에서 이 3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출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고 4장부터는 공생애를 다루는데 4장 첫 부분에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다음부터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9장 45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의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몸뚱아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여행길에 일어난 가르침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9장 45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장소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의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장 5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먼저 십자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어쩌면요,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연기하고 싶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적에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자, 9장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아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시간, 성천하실 기약하는 것은 이 약속 또는 날을 가리키는 날, 여기서 성천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아니고 성천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성천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그와 같은 사건임을 알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죽으시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데 그 장소가 있어. 장소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의지를 굳게 가졌습니다. 5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까지 이제 이 과정들을 보아서 9장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걸 놓쳐버려요. 지금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사건들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거기에 또 뭐 가르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는데 그때마다 다시 방향을 깨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을 합니다. 13장 22절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든지. 이 절만 하면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뜻을 누가가 잘 알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한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절만 하면은 자, 13장 33절 34절 거기도 보면 나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17장. 이제 한참 지나서 17장 11절. 17장 11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계속 방향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18장 31절.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의 응하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이 예언, 이것들을 응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집니다. 자, 18장 35절을 한번 보십니다.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시다가, 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지도를 조금 봐야지 예수의 행동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는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감람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여리고는 아주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 유명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 다음에 이 산 중턱에 벳바게요. 벳바게. 베다니, 벳바게. 전부 앞에 벳자 붙죠.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람산이 있고, 여기에 겟세마네 동시, 겟세마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18장 35절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대에 나오죠. 이 말은 아직까지 여리고에 들어가지는 않고 여리고 앞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행이 슬로우 모션으로 돼요. 자,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19장 1절. 18장 35절은 아직까지 여리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19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 이제 여리고 안에 들어왔어. 여리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19장 11절. 19장 11절.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은요, 이 감람산만 넘으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요.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1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산만 넘으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점차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갔다. 19장 28절을 보시면요. 19장 28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는. 여러분, 이 행동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의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뒤로 처지지 않고, 지금까지는 무리하고 같이 왔는지 이 위치가 어딘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두에 서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는 이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 자,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 자, 여기는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점점 예루살렘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37절 보세요. 37.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셨다. 이제 감람산까지 올라가셨고 이제 내리막길 여기에 있는 장면. 여리고 바깥에서 여리고 안으로, 여리고 안에서 그다음에 이 감람산을 향하여, 그리고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감람산 위까지, 감람산 위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리막길로 오시는 장면. 19장 41절 보세요. 41절. 갑자기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러니까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갑자기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그 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와 같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장차 로마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파괴될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19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며, 담담하게 기록됐죠.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데, 이거는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로소 목적지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요,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노정 가시면은 모든 종교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사형틀에 묶여서 죽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죽음으로써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과정을 가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대속과 구원의 길을 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성취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하는 절망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주적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언약 시대를 여는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봐서 읽을 적에 읽었듯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의 근거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후에 그 성령을 보내주심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 이 예수님의 열심은 얼마나 집요하고 그리고 일관되고 그리고 그 때가 올수록 앞서서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사명을 위한 열심,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 열심은 어디에서 나온 열심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 나와요. 특이한 이야기. 이사야 9장 6절. 9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기 이 짧은 이 두 절에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기묘자란 말은 놀랍다는 거예요. 니폴라우트, 우리 지난해 많이 했던 그 니폴라우트, 놀라운 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 모사라, 너무나 지혜로운 분. 7절에 보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리고 이 정사는 이 경영을 경영, 세상을 경영하는 이것과 이 평강, 이 평화, 이것은 다 이 무궁한 것이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처럼 잠시 임기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이 임기제가 아니고 무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이루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인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7장 이사야 37장 우리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2절, 이사야 3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지금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이 왜 여기에 좀 개입하시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우리가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관되게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요
우리가 참 낙심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참으로 이 나라의 바른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모이던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그 기도가 외면당했는가. 그리고 참으로 허탈한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건요. 온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선진국이었던 그 앞선 이 기독교의 나라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그러면 영국의 교회들이 예배당 건물들이 전부 팔려나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또는 술집이 되고 무슨 뭐 단체들의 모임 장소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외형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영국 안에요. 영국 안에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그와 같은 법이 들어와서 남성과 여성이 성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 뭐 LGBTQ 가면 단어도 우리가 새로운데 이제 이런 단어를 알아요. 이게 유럽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취향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성의 분류가 또 수십 가지가 된다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름으로 그다음에 우리 대구에서도 지금 그 뭐 소수 성애자들 그 모임 뭡니까 퀴어 축제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온 나라에 들썩들썩하며 있는데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방향인데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이 헌법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인 여성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성기가 여성 성기가 있고 남성 성기가 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야. 그런데 이게 이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영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영국이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퇴보뿐만 아니라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르게 판결이 났다고 그 노력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자, 이게요. 오늘 미국도 같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그 백악관 앞에 미국 성조기 사이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려가지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영상 한번 옮겨줘 보세요. 없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예수님 있는 자리에다 무지개 깃발이 실려 있어. 무지개 깃발. 옆에 옆에 얘기합니까? 그렇네요. 그렇네. 저거네. 저게 바이든 대통령 때 이 작년에는 부활절과 성소수의 날이 또 겹쳐졌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대통령도 저기에 서고 그런 사진도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조차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이 완전히 무시되고 그야말로 저 사상들의 그 배후를 들어가 보면요. 저게 좌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국에서도 저런 판결이 나고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도 완전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 트럼프가 와서 다시 정체성을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우리 생각처럼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맞이한 부활이 예수님의 굳은 의지와 그리고 일관된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원하여 이루신 메시아 사역의 절정인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상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섬겨주는 그 주인 하나님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찾으셨다가 그 아들의 허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주인의 재산이 축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인. 모두 다 프로디갈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열심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열심히 만든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현실에서 펼쳐지는 일들, 이 현실 일, 돈과 연관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지극히 크신 분의 영광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마지못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정하시고 굳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나가셔서 마침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을 기쁘게 믿음으로 수용하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현실에서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프로디갈한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산돌교회 되며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